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0장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이제 여기에는 지금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거기에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는 그게 나오지 않는데 추측컨대 문둥병으로 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가 장사 지낸 죽은 지 4일이 된 다음에 그 나사로의 집에 옵니다. 그런데 거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에게 누이 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고 살아남은 여동생 둘이 있는데 그 여동생의 이름이 마리아와 마르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누구겠어요?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리다, 그 같은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과 이 세 오누이의 관계는 대단히 돈독한 아주 친밀한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북쪽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특별히 어디 집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이 반드시 주무셨던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약 4km 정도 떨어졌던 거리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즉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무셨던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르다에게는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행을 다니시면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몇 명과 함께 여행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요 최소 단위가 13명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12명의 제자만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많게는이 아니라 조금 더 하면 70명, 더 많게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금 한국이 굉장히 잘 살거든요. 올해 지금 한국의 무역 수지가 전 세계 지금 6위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잘 살아요. 자, 근데 이렇게 잘 사는데도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갑자기 한 10명 데리고 뭐 사전 얘기 없이 그냥 가면 환영하겠어요? 식사로 왔다면 밥 좀 주세요 하고 10명 장정 데리고 순식간에 들어닥치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냉장고에 있는 거 해서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베다니 마을 풍족하지 않아요. 거의 뭐 자기들 그냥 하루 그냥 김치로 한국식으로 친다면 이렇게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뭐 했다는 겁니까? 39절에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 이제 주님의 발, 주의 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유대인의 식사 대형을 좀 이해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말은 예수님과 아주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하고 밥 먹으면 저랑 가까이 오려고 합니까? 좀 가능하면 좀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요, 저하고 밥 먹는 거를 막 거부하시더라고요. 원래 좀 스승과 제자 사이는 이렇게 밥 먹는 게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뭐를 하더라?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약 이렇게 식사하라 그러면 체하죠. 누워서 먹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떡을 떼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보면 이렇게 식탁에 앉아 있잖아요. 12명이, 예수님과 13명이. 그거는 유대인의 문화를 그 당시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식탁에서 앉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바닥에서 둥그렇게 원을 그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식사를 했던 겁니다. 최대한 이렇게 릴렉스, 긴장을 푼 상태에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식탁의 자리는요 굉장히 이렇게 대화가 풍성한 그런 자리였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그냥 밥만 먹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 있던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주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요,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굉장히 사모해요. 그러나 제 이 신앙이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 듣는 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게 왠지 좀 힘들고 좀 부담스럽고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좀 영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이 마리아는 신앙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집에 뭐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내가 1시간 후에 갈 테니까 좀 식사 준비 좀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전 2000년 전에는 그냥 찾아간 겁니다. 언제 오겠다는 그런 기약도 없었어요.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사이를 부정기적으로 다니셨기 때문에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40절을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언니죠, 마르다. 마르다는 뭐를 준비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온 그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온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있는 대로 그냥 다 꺼내 놓는다 하더라도 손님 대접이 소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상황이 좀 이해되시죠? 마르다가 특별히 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고 갑자기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지금 분주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분주한 언니 마르다를 누가 도와줘야 돼요? 마리아가 언니가 저기 가서 좀 미나리도 좀 뽑아오고 상추도 좀 뜯어와라. 거기 미나리 상추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알았어 언니하고는 막 뜯어오고 야 저기 후라이팬에 저기 기름 좀 둘러 그러면 그것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가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미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언니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분주해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또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랬어요. 왜 왔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랬어요. 환영하는 마르다니까 예수님에게 최선의 대접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한동안은 안 보였어요. 어디에 있지 하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요 계집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거죠.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한편으로요,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바빠요. 성과는 없는데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학생들도 마음이 분주한 학생이 있어요. 그냥 책상에 진득이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물 마시러 갔다가 1분 후에 또 화장실 갔다가 분주한, 웃으시는 친구들, 예배 드리는데도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 있죠? 여기에 그냥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또 이렇게 할 일이 많은 마음이 분주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이 분주하다고 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이 질문 어떤 느낌으로 와닿으세요? 예수님께 공손히 요청하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짜증이 섞인 것 같아요? 그거 아시겠어요? 네, 약간 짜증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 생각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으로 왔는 사람에게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눈치가 그렇게 없으세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르다가 짜증 났어요 안 났어요? 약간 뚜껑 열렸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기가 지금 귀빈으로 생각했던 사람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아주 지금 열받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누구만 지금 바쁜 거예요? 마르다만.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이거를 오늘 현대 교회에 한번 적용해 시켜 보면, 이제
이게 참 이렇게 미묘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등대교회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공평한 편인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식사 봉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식사 봉사들 꼭 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청소 봉사 꼭 하십시오. 아멘? 초신자라도 그건 할 수 있어요. 막 남을 가르치고 목자가 돼서 이렇게 돌보고 이런 일들은 어려울지 몰라도 식당 봉사나 청소 봉사는 초신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섬겨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적게 하고가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좀 나이가 좀 많은데 90세 이하는 다 하시면 돼요. 90세가 넘으신 분들은 나이 때문에 안 하는 익스큐즈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젊은이에요. 지금은 100세 시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나이로 이렇게 내가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연세 있으셔도 집에서 식사 끓여 드세요, 안 드세요? 식사 안 먹어요? 밥 안 드세요? 드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좀 연세가 드셨어도 이렇게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그럼 교회에서 뭐가 낫느냐? 목사님의, 저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게 나느냐, 식당 봉사가 나으냐? 요렇게 적용하면요, 이거는 지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좀 이따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좀 짜증이 났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그는 누굴까요? 마리아죠. 그를 뭐하사? 명하사. 여기서 명이라는 말은 명령하사 이런 말이거든요. 꾸짖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 동생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부탁할 정도면 이미 그 전에 마르다가 마리아 좀 와서 좀 이거 좀 해, 이런 제스처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소한 10번은 했을 겁니다. 이미 눈짓을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주하다고 했잖아요. 막 손이 10대 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섬기는 게 다 준비돼서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생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동생이 어떻게 한 겁니까? 들은 척 본 척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끝끝내 예수님의 발 앞에, 발 밑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리아는 무슨 배짱으로 언니를 쌩까고 언니를 완전 무시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했을까?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각색해서, 제가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여러분이 막 바쁜데 그냥 동생이 안 도와줘가지고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동생한테 좀 얘기 좀 해가지고 언니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면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인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은 일인 거예요. 굉장히 이게 지금 아주 묘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일이 신방 때에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비슷한 일 정도만 있어도 저도 눈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누가 이렇게 화가 난 것 같으면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같이 하도록 이렇게도 좀 권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눈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눈치 없는 분 같았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눈치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야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눈치가 없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 지금 마르다가 뭐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해요? 음식 준비 얘기잖아요. 지금 누구 대접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요, 그것 때문에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컨셉과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치 없이. 지금 언니 마르다가 약간 짜증이 나서 예수님께조차 항의조로 말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마르다야, 네가 많이 분주하고, 내가 보니까 예수님도 그 정도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대접받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잘 대접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자, 여기서요, 이제 예수님은 비약을 하십니다. 마르다, 음식 준비 많이 할 필요 없어.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지금 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 너의 동생 마리아는 뭐를 택한 거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에게 명령해서 언니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언니에게 가서 도와주라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키면요, 식당 봉사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만 하더라도 식사 봉사를 하려면 여기 예배의 자리에 못 옵니다. 지금 식당에 가서 지금 부지런히 뭐 썰고 자르고 끓이고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동생 마리아가 택한 것은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문제이나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하고요, 적용이 약간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말씀일까? 해석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해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본 이 영상 속의 신천지는요, 여러분, 신천지도 성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여러분, 신천지도 성경을 씁니다. 근데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성경을 사용하되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기존 교회와 신천지의 성경 해석이 다른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신천지에서는 그 성경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죠? 우리가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천지의 성경 해석의 그 다른 해석법의 최정점은 뭐냐면, 이만희가 뭐라는 거예요? 보혜사고 이만희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요, 안 내려요?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이만희가 보혜사고 이만희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이런 결론 내려요, 안 내려요?
그러면 다른 옆에 있는 교회는 그런 길로 내려요, 안 내려요? 아무도 안 내리죠.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신천지의 해석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의 성경 해석이 옳다 이렇게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해석이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잠깐 신천지 말이 났으니까 잠깐 누가복음은 두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로 가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무슨 단어예요? 이상하게? 네, 이상하다는 말도 이상하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 제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 구원 얻는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뭐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를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만희가 보혜사고 이만희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해석이 정통 십자가 복음이겠어요? 다른 복음이겠어요? 당연히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따르는 것은 한마디로 이상하게 여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천지는 얼마나 아까 이렇게 영상에도 보셨지만 악질적이에요. 여러분, 이단 중에도 악질적인 이단이 있고 그냥 그래도 이단인 것 자체는 나쁘지만 악질적이지 않은 이단도 있어요. 그러나 신천지는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천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 신천지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죠, 그걸 따르기 위해서라면 부모와 자녀 관계도 필요 없어요. 남편과 아내 관계도 필요 없어요. 이혼을 조장하고 부모와 헤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가출을 얼마든지. 그 신천지에서 가출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복음이 이혼을 조장할까요? 복음이 엄마와 자녀의 관계를 헤어지게 만들까요? 전혀 있을 수 없어요. 그것만 봐도 교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 열매만 보더라도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된가를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한국 교회 안에 이 논쟁 중에 하나가 방언이 성령으로부터 온 거냐 귀신으로부터 온 거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입장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에 보면 막 방언하는 거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 등대교회가 방언하는 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요 아마 욕먹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명백하게 이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믿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예, 성경에서도 방언을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열매. 방언을 말한다는 사람이 이혼을 하고 이혼을 조장하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을 열매로 나타난다면 그 방언은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가정의 위기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진 가운데 있는데 성령의 선물인 방언을 받아서 회복이 된다면
그 방언의 열매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라는 이 한국의 신흥 이단 사이비 집단은 그 열매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신천지를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와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요, 절대로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말을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주봉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한국교회 네티즌들이 막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막 개독교니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그 댓글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IP 주소를 추적해 보니까요, 다 신천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전략적으로 교회를 막 이렇게 욕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까요? 당연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은사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준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성령님의 일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면 신천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까요? 무너뜨리는 일을 할까요?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신천지는 이처럼 심각하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단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는 좀 쉬운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절대로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사실상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마리아예요? 자, 벌써 대답이 엇갈리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 두 사람 다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마르다도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필요하고 한 사람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42절에 말씀한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는데 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발밑에, 예수님의 발밑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밑에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주님을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신천지 말이 났으니까 한마디 더 신천지에 대해서 말한다면, 여러분, 신천지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호세아 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6장인데요. 먼저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4장 1절, 신천지에서 아주 잘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아주 이렇게 모토로 삼을 만한 그런 구절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봤자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신천지에 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게 되므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 사람들의 말은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바르게 안다는 그 바른 신천지 해석법은 다른 해석법이에요. 기존 교회 어디에서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신천지만의 아전인수격인 해석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틀린 말이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말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할 때 이 안다는 말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식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느 산? 에베레스트.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백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두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대.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잘못 알고 있어요? 지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야, 백두산이 제일 높은 산이 아니고 에베레스트라는 산이 제일 높은 산이야, 이렇게 말해준다면 뭐를 교정한 거죠? 지식을 교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는 말은 신천지가 말하듯이 교회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잘못 가르치는데 우리 신천지에 오면 바르게 배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요, 그런 교리나 이론이나 이 성경 구절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이라는 이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로서 경험적인 것을 말해요. 체험적인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 인격체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없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백두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우기듯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는 말은 지식 플러스 하나님을 인격체로 경험적으로 만나서 아는, 인카운트하는, 데이트할 때 남녀가 만나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본다면 신천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말은 두 가지 큰 오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첫 번째, 신천지 교리적으로 말해도 그 교리가 틀린,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 설령 그것이 100% 옳다 하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본다면 이만희 씨가 이 헬라어를 알고 이 히브리어를 안다면 그런 무식한 말을 절대 못할 텐데, 모르니까, 한국 초등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한국 성경만 읽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왜? 쇠뇌가 돼버렸기 때문에. 성경의 원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국말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한국말은 지금 번역된 것 뿐입니다. 원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4장 6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천지에서는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성경을 똑바로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와서 비유를 배우고 이만희가 보혜사인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절대 안 하지만 그것은 결론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할 때 이 지식도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즉 교리의 지식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그러면 인격체 하나님을 사귐과 교제로서 알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뛰어났어요.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는 저들이 가르치는 바는 행하고 저들을 본받지는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지식이 잘못됐다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가르치는 바는 행하라, 그 지식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신천지가 가르치는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틀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 가르침은 옳은 것이었어요? 틀린 것이었어요? 옳은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좋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지식이 옳다면서. 네, 아무리 지식이 옳고 발라도, 교리가 아무리 옳고 발라도, 지식적으로 아무리 옳아도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지식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인격체를 말하는 거고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말은 신천지인들이 흔히 말하듯이 너희들이 교회 백날 다녀봤자 모르는 거야. 우리 신천지에 와서 바른 지식 배워야 돼. 이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사귐과 교제인 실제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학교에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학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팜플렛을 보고 이 학교는 이런 학교구만 라고 이해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팜플렛을 보고 이해한 그 지식과 다니엘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실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다니엘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알아요? 거기에 와서 직접 다녀봐야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신앙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할 때 이 지식은 바로 그 교리적인 이론적인 신학적인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실제적인 체험적인 만남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해 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자성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은 결국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와 사귐을 말하는 거지 어디에 가서 더 좋은 신앙교육, 더 좋은 이론 교육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쎄요, 제가 왜 평소에 하지 않는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경험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강조할 때는요 꼭 신천지에 공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신천지의 공격이 있나 봐요.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자, 로마서 3장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7절
이 구절도 신천지에서 아주 즐겨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목사님은 신천지가 사용하는 성경 구절을 어떻게 아세요? 제가 연구 좀 했거든요. 적을 알아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천백성. 그래서 등대교회 성도들 중에 제 가르침을 받고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가르쳤는데도 제 말을 애써 무시한 사람은 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자, 신천지에서 뭐를 좋아하는지 또 봅시다. 로마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로마서 3장 7절을 읽으면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로마서 3장 7절을 좋아해요. 뭐 하기 때문에? 거짓말 하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했기 때문에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천지 논리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가정을 해파시키고 해도 전혀 가책 안 받습니다. 왜? 그게 뭐만 되면,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죄인처럼 심판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신천지 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심판 안 받기 때문에 마음껏 거짓말하고 마음껏 사기치고 마음껏 쇼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교파를 초월하고 어느 교회에서 거짓말하라 사기치라 하는 곳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예,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쳐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조장하는 교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있으면 이단이죠.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신천지도 성경을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3장 7절에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이 말이 8절을 보면요, 문맥이 중요하거든요. 자, 8절을 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선만을 이룬다면 악을 행해도 괜찮다, 악은 악이 아니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에 의해서. 맞죠? 여기까지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천지가 이 논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이제 김천길 목사가 신천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신천지는 여기까지 나가요. 자, 그런데 그 뒤를 보면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자,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 바울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게 마땅하니라?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신천지가 거짓말해도 괜찮다, 선을 이룬다면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실상 이 문맥에 의하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죄받는 게 마땅하니라. 왜? 성경은 거짓말, 사기 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엉뚱한 구절 7절만 딱 잘라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은 없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신천지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요것만 딱 따가지고 요 하나님은 없다, 요것만 줄 3번 짝짝짝 쳐서 읽어봐라.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어, 있다라고 했어?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있어, 없어? 없어. 요렇게 나가는 게 신천지예요. 그런데 이 문맥은 뭘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식 다른 성경 해석법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 없다라고 돼 있잖아. 너 눈 없어? 이거 읽어봐 하고는 하나님 없어. 요렇게 말하는 게 신천지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얘기인데 그걸 15만 명이나 한국 성도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7절에 거짓말로 참되심이,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고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뭐 받아야 된다? 중재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정신 차리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절만 이렇게 보여주고 읽으라고 하니까 거짓말해도 되네? 사기쳐도 되네? 내가 악을 좀, 사람 보기 악을 행해도 결과적으로 신천지로 데려오는 선을 이루면 문제없네? 라고 가르친 그 말은 뭐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성경에 하면 중재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택도 아닌 말도 아닌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15만 명이나 지옥 가게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만희가 사악한 자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열을 내가지고 준비도 안 된 이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도 빠지는 사람은요, 팔자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까지 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분명히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아닌 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뭐 팔자 일을 타령하고 그래가지고 해서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분명히 눈이 분명히 떠여 있으면 성경이 보일 것이고, 신천지가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과는 상관없는, 아까 보셨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다고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문맥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 그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신천지 주장은 전부 이런 겁니다. 하나같이 100%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요. 무슨 그래놓고 무슨 정통교회에 와가지고 토론을 해보자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토론이 됩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데 정통 복음,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토론이 돼야죠. 할렐루야. 진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렇게 열을 낼 때는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꼭 이런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기를 시킬 경우가 지금까지 거의 10차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저 목사님 왜 저러시나, 이게 아니었어요. 탁월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깨달으시고, 신천지는 정말 사기꾼 집단이구나, 거짓말을 그렇게 조장해대지만 성경은 그걸 정죄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뒤집어서 문맥은 싹 무시하고 그 구절만 가지고 말하는 게, 여러분 성경은요 구절 가지고 말하면요 진짜 완전 이 기독교가 아닌 뭐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한마디로 말해요. 이 원숭이, 응? 원숭이 뭐죠? 엉덩이는 뭐야다? 빨개. 빨간 것은 사과. 그래서 원숭이는 사과다. 이런 거예요. 그게 신천지 3단 논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웃지만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치면요, 멍 때리고 있다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성경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런 거 가르치도 않고 여기 와서 제대로 배웠네 하고는 넘어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런 얘기를 왜 안 하겠어요? 원숭이가 사과가 아니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바로 해요. 정신 나갔어요? 근데 이만희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응? 겨자씨 비유에 겨자씨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원숭이는 사과가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본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으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은 무식해서 저런 걸 모르는 거고 신천지는 알아서 이렇게 가르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니까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주여 저를 축복해 주세요. 열을 가라앉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꼭 이런 공격이 있었어요. 경각심의 온도를 1도 정도 더 높이세요. 할렐루야. 누가 내 영혼을 훔쳐가려고 하는가? 누가 잘못된 교리를 던지는가? 누가 신천지 공부방으로 데려가려고 하는가? 자세히 보면 보여요. 머리에 뿔이 달려 있어요. 의도가 있다고요. 의도성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뿔이 보여요. 그래서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결론을 내야 되겠어요. 오늘 저도 지금 태안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성령님 결론을 잘 내리게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아까 호세아 6장 신천지 얘기했지만 결국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빼앗기지 않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자리에 있다면 봉사가 필요할 때 봉사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 깨달은 성도라면,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요, 이 마리아가 뭐를 깨트려요? 옥합을 깨트려요. 이 여성이 평생 모은 그 재산인데 그 옥합을 깨트려서 제자들이 막 비난하죠. 아니 저것을 왜 허비하느냐, 저것을 그냥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요, 정말 헌신이 필요할 때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으로 말한다면, 뒤집어서 말한다면 내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 봉사가 없는 것은 한편으로 뭐가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발밑에, 즉 친밀한 사랑의 관계, 본질적인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대교회 성도들이 속으면 안 돼요. 한편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이 신앙의 본질을 얘기를 듣기 때문에 들었으니까 나에게 그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있는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한편으로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